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본으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베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도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포츠를 처음에 배우게 될 때에 그 스포츠를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지 또 그 스포츠를 정말 잘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에 필요한 조건들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은 스포츠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시작을 할 때에 물론 혼자서 그렇게 독학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많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기본적인 자세와 기본기와 또 그런 방법들을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으면 그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스포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독학을 했다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처음에 내가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더라도 그 습관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처음 언약을 맺을 때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고 계셨고 또 언약을 한참 전에 이미 맺으셨는데 지금 이때에 특별히 처음 언약을 맺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라를 잃게 됐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스스로가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을 또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슬퍼하면서 회복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그 시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강하게 의지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매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부르십니다. 다시 와야 한다. 다시 나를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도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복되는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시기부터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기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떠나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며 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를 고치시고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남은 한 주, 또 남은 한 달, 남은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새로운 언약을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언제부턴가 떠나 있었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온 베델교회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